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작년도 중대원 1강부터 4강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준비하느라고 1강부터 4강까지 메시지를 이렇게 다시 제가 듣고 묵상하고 이걸 다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양이 좀 많죠. 그러니까 4강으로 이루어진 거를 이제 한 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때 던지고 나서 전달하고 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말씀이 잘 전달이 됐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메시지는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게 돼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간 곳에 요셉이 간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축복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로 그러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받은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자,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느냐, 그건 응답입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냥 야곱의 집에서 형들과 함께 잘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전 세계를 덮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요셉은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건 요셉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언약이 전달되니까 요셉이 그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요셉에게 문제를 주셔서 문제를 통해 어디로? 애굽으로. 그렇죠? 문제를 통해 어디로? 왕의 앞으로. 그렇죠? 문제를 통해 어디로?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길로, 살리는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요셉의 개인은 뭐 더 필요하고 더 뭔가 부족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드디어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먼저 문제 이전에 먼저 말씀이 임해요. 임합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랬지 이렇게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여러분이 누리는 습관을 가지시면 조금만 아침에 밤에 여러분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오는 상황들 속에서 말씀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전 이런 체험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뭐죠? 어려움 속에 딱 빠졌어요. 어려움 속에 딱 빠지고 나니까 마음에 갈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갈등이 탁 되는 데 있잖아요. 그 갈등되는 순간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것 때문에 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문제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적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항상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직이란 뭐냐? 오직이란 유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이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불신자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자, 청년 수련회 우리가 참석할 때마다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가장 먼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야 된다. 그 오직이란 뭐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는 걸 보고 오직이라고 해요. 자,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시은이는 학교에 가서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유일성은 뭐냐? 유일성은 남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그거 주는 것을 보고 유일성이라고 해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재창조란 뭐냐?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제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제가 지난주에 듣고 실제 성경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그런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을까? 이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만난 사건에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정시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그걸 왜 주목해서 바라봤느냐? 안진뱅이에게 와 있는 문제가 사실은 그냥 안진뱅이에게만 와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유대에 와 있는, 온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실은 전 세계에 와 있는 그 문제였습니다. 뭐냐?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안진뱅이가 안진뱅이인 주제에 뭘 달라고 했냐면 은과 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과 금을 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진뱅이에게 실제 문제는 뭐죠? 장애라는 문제가 이 사람에게 닥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이 질병이 고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고쳐달라고 안 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쳐달라고 안진뱅이가 안 했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왜 사람들한테 저 안진뱅이인데 저 좀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시은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고쳐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안진뱅이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돈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다 그랬는데 뭘 봤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봤다니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 걸 줄 때 말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한테는 은금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실제로 돈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나한테는 있는 그 그리스도가 너한테는 없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지 않고는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면요, 모든 현장에 사실은 그게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 그렇죠? 오직 그거 보는 게 답니다, 사실. 왜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까? 왜 나는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 못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완벽한 방법.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렇죠? 그거 누리고 있으면 모든 현장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남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그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안준뱅이 운명 뭐죠? 안준뱅이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의 원래 운명 뭐였죠? 업으로 살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온 인류의 운명이 뭡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죠? 요거 찾는 겁니다. 자, 요게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단 싸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했냐 안 했냐 중요하잖아요. 역사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리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단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우리 삶의 시스템이 갖춰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정식이더라고요. 해요. 그렇죠? 자, 정식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요.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24시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24. 그렇죠.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24는 25의 응답. 그렇죠. 실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요 25는 어떻게 됩니까? 보좌와 관계 있습니다. 즉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그 받을 상급 다시 영원한 응답과 관계가 되는 이렇게 되는. 이게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계획서, 가는 데마다 24의 축복, 가는 데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내가 가지 못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25로 역사. 결국 영원한 축복, 계속 응답받게 되십니다. 이 시스템. 여러분은
요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올해 단을 쌓는 응답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올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드디어 복음 정말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체험케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다면 전도운동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왔는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응답이요. 이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어디에가 있어도 역사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그렇다면 이 응답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 그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자, 5장 42절은 뭡니까? 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운동 했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더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전도운동이 계속됐다니.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모델인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운동했습니까? 첫 번째, 개인 응답부터 받았습니다. 즉, 개인 승리. 그렇죠?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요,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개인 서밋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성. 이걸로 답이 딱 난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이기는 비밀 알게 됐어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성. 그렇죠? 두 번째. 그랬더니요, 교회 응답이 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축복을 누렸더니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개인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초대교회에 세워졌습니다. 3,000 제자 일어났어요. 15개 나라 중직자가 모여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업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산업 서밋. 산업 서밋이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민혁 집사님이랑 포럼하다가 처음 깨달았어요. 처음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토요일 날 산업선교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산업선교라고 할 때 사실 근데 이 산업선교란 말은 산업과 선교란 말이 합쳐진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선교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것이다. 그렇죠?
수요예배 때 이종삼 집사님 얼굴을 뵈니까 아주 기쁩니다. 예. 그 뭐지? 세계복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선교에 동참을 하려고 하면 산업으로 해야 되는데 산업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업선교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면 듣기 전에 자꾸 이 산업에 어떤 하나님이 뭐 어떤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돈 많이 벌어서 선교에 힘있게 하는 꿈을 자꾸 꿔요. 근데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면 한 번도 산업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늘 선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 우리가 선교에 대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산업은 축복하실 것이다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본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선 산업이 걱정이잖아요, 그죠? 선교는 하나님 하실 건데 문제는 내 산업이 안 돼서 선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산업의 축복을 주시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산업의 축복을 주신 건 요셉도 축복받는 거 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가가지고 꿈 해석 한 번 하면 끝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밤에 쑥 오셔가지고 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세계 정복 게임 많이 하셔가지고 아시죠?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국가들,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이 있는 나라 반도죠. 요 국가들이 굉장히 잘 삽니다. 왜 부자가 됐냐? 원래 부자는 아니었고요. 한 1970년대부터 부유하게 됐어요. 왜냐? 바다에서 석유를 찾아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석유만 찾아낸 게 아니라 석유를 찾아내서 번 돈을 주식 투자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연금 그것도 그런 식으로 굴리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돈 엄청나게. 그래서 뭐 은퇴하고 나도 한 달에 막 400~500만 원씩 월급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 뭐 일 안 해도 그냥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씩 그냥 줘요. 무조건. 일 없다 그러면 그냥 주는 거죠. 아무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산업은요. 자, 조금 있으면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오를 거니까 지금 빨리 사놔. 이렇게 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뭐 좀 더 준비되어 있으면 하루 전에만 알려줘도 하룻밤 사이에 몇백억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경제를 주시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홍해를 가르는 것이 어려우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 불안해 보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 그 일이 더 어려워 보이느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후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능력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뭔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고 이 문제를 푸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그건 간단해요.
우리는 다 죽었다로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자, 어떻게 하냐? 가서 홍해를 지팡이로 쳐라. 그러니까 친이가 갈라져요, 그냥.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예, 홍해가 갈라지면 건너가면 돼요, 그죠? 예.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지팡이로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또 물이 나왔어요. 예. 고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메추리 알이 아침 밤낮을 와가지고 네 먹이가 될 것. 그래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을 바꾸는 건 불가능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산업 선교 시간에 우리에게 산업의 방법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교를 얘기하시겠습니까? 왜 선교를 얘기하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산업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데요. 진짜로 선교를 언약으로 잡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전 세계에 산업을 잘하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세미나 가고 사람들이랑 조찬 모임하고 그리고 뭐 밤새 일하고 이런 산업인들은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이란 이름으로 꽉 차 있습니다. 생명 걸고 뜁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선교를 붙잡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산업 서밋이란 뭐냐? 산업 서밋이란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할 거냐? 요거 찾은 사람들을 보고 산업 서밋이라고 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가진 거를 어떻게 해보겠다. 내 가진 능력으로 한번 들이대 보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어떤 헌신할 거냐.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절 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눠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웃과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산업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경제로 어떻게 헌신할 거냐 그 계획을 찾은 사람들이 산업선. 요게 준비된 겁니다. 요거부터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왜 서론에서 기도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붙잡고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응답이 올 거냐? 이렇게 응답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이 오느냐?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먼저 이게 딱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 붙잡고 2장 1절로부터 47절 이렇게 준비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누렸더니 용답이 왔어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훈련은, 우리의 모든 전도는 요걸 준비하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훈련도 요거 준비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알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늘 5장 42절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사람들 모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걸 왜 계속 가르쳤냐? 그거 가르치면 요 응답이 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요 응답 받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또 전도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날마다 한 겁니다. 믿는 사람 만나면 그 훈련시키고 그 훈련된 사람들은 함께 또 나가서 전도하고 계속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그냥 전도가 시작된 거고, 그렇죠? 이건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도운동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성전 미부에 앉은 뱅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중직자들이 세워졌어요. 7집사. 그리고는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성경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환란이 오니까 오히려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전도운동이 싹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 기도 수첩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기도 수첩을 하고 이제 여기서 오늘 메시지를 다시 보니까 어떤 어려움은 기회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려움이 병이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뭘 봤냐 하면요, 보세요. 요 일들의 흐름을 보면요, 싹 다 어려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집사 세웠습니까? 교회에 어려움 생겨가지고요. 분배에 대한 어려움 생겨서 세워졌잖아요. 그죠? 한번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났더니 자연스럽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전체에 큰 변화가 왔어요. 그 변화가 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문제가 생기죠. 변화되고 나면 새로운 문제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는 그 새로운 문제를 만나기 위해서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변화해서 우리끼리 잘 살자 이 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있던 거랑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때마다 답이 쭉 나옵니다. 그 답들은 뭘로 연결됐냐? 오히려 초대교회 운동의 확산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없었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랬더니 오히려 큰 핍박이 왔습니다. 어쩌면 핍박 오면 사람들이 내가 핍박하고 그러지 말할 걸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뜻이죠. 뭘 위해서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스데반의 환란을 위해서. 이건 오히려 답이 됩니다. 안디옥을 향한 길이 되죠. 그죠?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보니까 드로아에서 문이 막힙니다. 선교를 가기로 모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랬더니 드로아에서 문이 열리면서 그랬더니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에서 사람들 복음 전에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니까 핍박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란노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 따로 모였어요. 그렇죠? 따로 모여서 2년 동안 말씀에 집중했더니
다시 말하면 이걸 준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전 지역 넘어서 모두 아시아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대역사.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흐름이에요. 그죠? 이거는 사람이 손댄 게 아닙니다. 이걸 딱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이를 빵 터뜨리신 겁니다. 그렇죠? 개인 서밋의 응답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산업에 축복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렇죠? 땅끝까지 이런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죠? 자,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로 막 불똥이 튀었습니다. 선교가 시작되고. 자, 이거는 일어난 일의 순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전도운동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응답을 받을 때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온 예루살렘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유대를 뒤집기 위해서 안전뱅이를 딱 준비해 놓으셨다. 그거는 몰랐겠죠. 그죠? 언약 붙잡고 가다가 이 문제를 만난 겁니다. 이 사건들을 만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까지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보고 나니까 드디어 교회사 쪽으로 큰 전환점을 맞는 답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답 말입니까?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안디옥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전 세계 어느 현장에 가도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은 다락방 전도 운동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정립된 거예요. 자, 우리 중직자 뭡니까? 중대원 메시지에서 교회사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시대별로 성막시대, 성전시대 이렇게 쭉 하는. 자, 성전시대를 넘어 교회 시대가 왔는데 그 교회가 뭐냐?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습니다. 딱 요 본질적 응답을 받으면 그 지역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게 정리된 겁니다. 전환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막 가고 있는 겁니다. 벌어지는 역사를 보고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성막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죠? 갈라졌을 때 그냥 갈라졌나 보다 했고, 물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맞는 그 가림막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셨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 가르셨다는 그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개인에게로, 모든 가정으로, 모든 현장으로 교회화 될 거라는 응답일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전도운동과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일어난 이 전도운동과 그게 교회화되는 현장이 어떤 모델이 됐냐? 앞으로 로마 복음화해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모델은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우리가 체험했던 그 일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 전환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전에는 이때 역사 일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3천 제자 일어나고요. 15개 나라 중직자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막 온 유대를 흔들고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흔들고 났더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있을라 했어요. 기껏 해봐야 멀리 간 게 사마리아라고. 그렇죠.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로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원래 약속하셨던 땅끝, 원래 약속하셨던 대로 이방에까지 가기를 원하셨다는 증거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자, 응답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거기서 응답을 바로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된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상 제가 쉽게 설명 못 하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유 목사님이 못 알아들어도 나는 막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로 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맞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유 목사님을 오해했을 뿐이지 맞아요. 유 목사님도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으나 내 능력 이외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나 보죠. 그래서 또 반대로 그래 사람들을 알아듣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건 목사님 말씀대로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또 그 말도 아니죠. 내가 설명을 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일 거라고 믿고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확산에서 나온 사건들 있잖아요. 확산에서 나온 사건들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전환점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됐냐. 안디옥에서 교회 세워지는 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환란 때문에 쫓겨나갔는데 쫓겨갔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렸더니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안디옥에서도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세계복음화의 전략인.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다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전환점. 자,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의 전환점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문이 닫혔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일단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문이 따로 있다는 사실. 그렇죠? 안 될 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갇힌
이 시야와 생각과 사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걸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두란노를 통해 전 에베소 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이 팍 터지는 걸 보면서 뭘 찾았느냐? 어떤 전환점을 맞았느냐? 로마를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잘 보시면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략을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걸 딱 보면 계속 오직 그리스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가장 누리는 방법이 뭐냐? 24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24로 끝나냐? 아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25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25냐? 아니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시작됐다가 영원으로 연결된 지금 나타난 바 된 그것이다. 그 응답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있었더니요. 어떻게 되냐?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런 사건들을 쭉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이걸 더 확실하게 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건들은 싹 다 뭐가 되냐? 확산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가 터질수록 더 큰 응답이 와버려요. 그렇죠. 문제 오는 거 상관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냐 붙잡았더니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확산되는 것도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확산되냐를 자세히 볼 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얼마 전에 기도수첩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모든 것 다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응답이 와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관점에 대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일 막 이런 문제들 다 이거 보면서 있잖아요. 이거 보면 아우 왜 이렇게 자질구레한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겨 이랬잖아요. 7 집사 왜 세워졌죠? 안에 뭐냐면 과부들 때문에 싸움 나서 그거 중재하려고 세웠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웠더니 이 집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도들이 가지 못하는 뭡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한테 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 거기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우게 하십니까? 사실상 이 현장에 사람 보내려고 하니까 그러려면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쭉 연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확산이 일어났어요. 자, 확산을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일들 막 왜 우리는 맨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확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확산되고 나면 일이 커지잖아요. 커지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또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대단하게 커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응답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딱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느냐.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 보면요. 자꾸 착각해요. 뭔 큰일이 벌어지면 이야 이제 됐구나. 되긴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3천 제자 일어나니까 와 이거 뭐냐. 15개의 나라 문이 열리고요. 막 초대교회 싹 세워지고 나니까 우와 이게 뭐냐.
안전뱅이 일어나니까 우와 이게 뭐냐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막 그렇게 착각들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뒤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뒤로 25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된 뒤에 세계가 복음화되고 그렇죠? 확산되고요. 그 뒤로 거쳐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 반도 땅에 마가 다락방 그때 일을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운동 시작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로마 복음화 됐을 때도 사실 시작도 안 하신 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요? 정말로. 저는 이번에 우리 김선아 집사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을 보면서 제가 받은 전환점은 그렇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한 개인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1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완벽한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복음 못 누리는데 이러고 있다가 우리 부모님들 다 지옥 가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건 계속 나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이 대단한 일들이,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가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지 알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직자가 누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답 나왔잖아요. 그죠? 왜 그 기도를 말씀하시고 전도운동을 얘기하시냔 말이에요. 자, 기도의 비밀을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이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사건들을 누린 겁니다. 복음으로요. 그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뭘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그리스도 성자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3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 지난주에 우리 최희경 사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은이가 토요일 날 와서 보니까 반주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요새 시은이가 반주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장모님께서요, 우리 시은이 할머니죠. 할머니가 사실 시은이 아빠하고 시은이가
시은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에 대해서 매우 뭐랄까요?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자네 처남하고 내 손주 시은이한테 복음을 내가 못 전하고 가는데 이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할 테니까 그거 될 거라고 뭐 이렇게 했죠. 장모님이 그걸 기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은이가 반주하고 뭐 이런 걸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희경 사모가 시은이가 오늘 이제 커가지고 여기서 반주하고 이걸 딱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은 자, 이걸 누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힘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 교회 딱 시작하시면서 뭘 언약으로 붙잡았냐? 평신도 제자 3,000명. 그렇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 3,000명 보내게 될 겁니다. 진짜요. 솔직히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흐름 쭉 보세요. 그렇죠. 전도운동과 같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3,000명이라고 또 딱 정해져가지고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 참 확신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제가 결혼해서 그러면 더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제 저를 가지셨을 때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저는 아빠가 될 자신이 없고 잘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를 지키셨냐? 전 다른 걸 뭘 지키셨냐? 제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셨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이 복음을 만나면 반응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딱 그렇게요. 진짜로요. 제가 지금 저는 사실 기도하거든요. 뭐 기도하냐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벌써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은퇴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시작이지만 은퇴하는 날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저도 오겠죠. 근데 제가 은퇴할 때 되면 제 후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제가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고 제가 이 길을 이렇게 가게 됐지만 이게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비슷하게라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도 네가 그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워낙 또 저희 목사님이 그런 거에 제 미래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다른 일에.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짜 그건 여러분 저랑 같이 커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실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 모든 일들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응답이 지금 왔느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로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찾으실 때 다윗을 만나기 전에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다 사무엘이. 그렇죠? 그 이세의 아들들 즉 다윗의 형들이 워낙 외모가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사무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 사람입니까? 이랬어요. 사무엘은 좀
잘생긴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너무 뭐랄까요? 감동해가지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속으로 생각한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알아줄 수도 있고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해 안 받도록 행동하고 오해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상황이 못 된다 하더라도 걱정될 건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짜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세계복음을.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움직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중심을 바꾸기 위해서 또 움직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겠죠.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앙 고백이 달랐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일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성경의 사건과 뭐 어떤 그런 거를 더 잘 말하지 못하고 뭐 그래서 사실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잘못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오면 저는 사실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조금 해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 원래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렘넌트들을 위해서는 좀 합니다. 제가 렘넌트들을 놓고 생각해요. 우리 소윤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 소윤이가 대답을 참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시은이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대답을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전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 끌려요. 근데 또 당당한 우리 소윤이 이렇게 얘기 잘하잖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조금 소윤이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대답은 잘하는데 의미를 모르는 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가 어떻게 들렸냐면, 이 아이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라, 이런 말로 들렸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얘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럼 기도를 가르치란 말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윤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럼 소윤이가 복음을 누린다는 기준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소윤이가 늘 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럼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은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시은이도 모르는 사이에 시은이를 서밋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렇죠? 시은이도 모르는 사이에 시은이가 가는 모든 곳에 초대교회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시은이의 인생을 들어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경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 지금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신분과 그 신분을 통해 주어지는 배경으로 누리면 돼요. 그렇죠?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려움 뒤에 올 응답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어려움이 있거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받은 것 감사하는 것 쉽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와 있는 문제를 누리는 것도 어쩌면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와 있는 것이 응답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쉽죠. 오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뭘 감사하셔야 되냐? 아직 우리가 5천 종족에게로 237 나라에게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 겁니다. 그거 미리 감사하세요. 아직 내가 교회를 살릴 경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왜냐? 교회의 필요가 내가 그 필요를 채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그 문제 해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하시라니까요. 야, 교회 돈 필요한 거 보니 하나님 또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주시겠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값 엄청 올랐더라고요. 제가 집값 오른 거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제가 백남수 집사님 가정 생각났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그 현대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할 때 제가 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둘째도 태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집이 좁아서 좀 어렵잖아요. 제가 걱정됐어요. 그거 보면서. 아, 그때 가라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집값이 엄청 올라버렸어. 과거, 현재, 미래. 집값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떨어지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또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237과 5천 종족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백남정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로.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분명히 지금 내년에 이사 가시고 하는 이런 문제도 237, 5천 종족과 관계가 있을 거다. 지금 교회 월세 문제 생기는 것도 그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전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우리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아시겠죠? 복음 통해서 누려지는 감사를 꼭 가르쳐야 돼요. 이 아이들이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성적 꼴찌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시은이가 아빠가 돌아가실까 봐 걱정한다고. 우리 아빠가 이제 아까도 보니까 우리 사모님 백신 맞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딱 속으로 느꼈어요. 시은이가 백신에 관심이 많구나. 백신 맞아서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시은이가 이제 확실히 나이가 들고 커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아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신자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불신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이 완료되지 않고는 절대 안 죽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건 누리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냐?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구나. 혹 우리 최민혁 집사님이 시은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세상 일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래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친척도 다 죽고 저도 죽고 희경 사모도 죽고 또 우리 시은이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세상에 시은이 혼자만 남게 됐다. 그래도 복음 가지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어릴 때 납치돼 가지고 실종돼 가지고 완전히 잃어버렸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만나잖아요. 그죠? 진짜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신분에 따라서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요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언제예요? 매일. 그렇죠? 그걸 보고 정식이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확인하고 누리는 걸 가지고 정식이더라고요. 자, 이거 확인하고 누렸더니 이 역사 일어났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요 사실을요.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확인하는 걸 가지고 정식이도라고 하고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겠죠. 이거를 확인하는 걸 보고 정식이도라고 하고 요거를 누리는 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25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전에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참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상대가 내 앞에서 되게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가지고 막 비웃고 놀리는 걸 제가 날이 지나고 들은 거예요. 진짜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때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러고는 너무 고민하다가 내가 다신 전도 안 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그걸 그 사람이 비웃었다, 잘 들었다, 뭐 내 앞에서 뭐 은혜 받는 척했다, 뭐 안 했다,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증거한 모든 일은 25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했던 말을 죽기 전에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막 복음 전하면 막 그래요. 그까짓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뭐 예수가 돈 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들이. 뭐 그럼 뭐 예수 믿으면 뭐 문제 해결되냐? 그렇습니다. 뭐 오만 그 사람들도 앞에서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실제 문제는 다 기억나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일을 불신자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희경 사모 친구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희경 사모 친구랑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났죠. 그리고 이제 희경 사모랑 그 친구랑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희경 사모 통해서 그 친구가 메시지를 듣더니 그거 예전에 네 남편이 나한테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제가 그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25.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오늘은 제가 메시지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하나님이 또 뭐 계획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제가 또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산업선교회 강사단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말씀 포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 포럼을요. 혼자 하실 가능한 다른 분들이랑 함께 말씀 포럼 하는 게 좋고요. 정 안 되면 혼자 해도 좋지만 어쨌든 말씀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말씀을
내게 오늘 주신 이유가 뭐냐? 2주에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 다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찾으라 그러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당장 알게 하실 수도 있고 내일 알게 하실 수도 있고 이번 주 끝에 알게 하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그 시간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에게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참 중요한데 하지 못했던 일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일 가운데 우리가 무지했던 많은 부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재앙시대 본격적인 중독시대 본격적인 다민족 시대 하나님 이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또 감당할 그릇을 회복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